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구약성경 455면 26장 24절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25절 455면 사무엘상 26장 24, 25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방랑 생활이, 광야 생활이 자꾸 길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 방랑 생활한 게. 근데 이제 어제 25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장 29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25장 29절. 한 여자,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잔지. 남편은 이름이 바보 멍충입니다. 이름이 나발,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서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속에요? 생명 싸개 속에. 이건 제가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다윗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오고 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내 주의 생명은 이라는 거를 우리의 생명은으로 바꿔서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25장 29절 중간 내 주의 생명은 자리에 우리의를 넣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속에요?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올 겁니다. 무지막지한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26장으로 들어가면요,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참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가 보다. 성도 여러분들 거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광야라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쉴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게 6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참 짜증스러워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또 가서 10사람이라는 사람이 가서 또 사울에게 푹 찔러줍니다. 참 밀고를 합니다. 이 10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는지 사울에게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10사람들이에요. 지금 26장 1절에도 보면은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찔러 가로되, 이렇죠, 그죠? 이르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10사람처럼 같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 말만 들으면 그냥 쪼르륵 가서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은 참 이 얘기를 누군가가 믿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좋지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이 10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해서 해서는 안 될 나쁜 말들을 막 합니다. 그러면 듣고 치워야 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막 합니다. 그 막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죠. 같이 좋지 못한 일을 퍼뜨리는 사람. 그런 10사람이 이 다윗을 또 어렵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성경을 보면요,
또 3,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 3,000명은 택한 사람이에요. 2절 보시면 26장 2절 사울이 일어나 신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어떤요?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또 이제 광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엔 정탐꾼을 세웁니다. 4절 이에 탐정을 보내요. 이 탐정이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또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고 사울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쫓겨가다가 그 광야인 곳에서 3,000명이 잠을 잡니다. 성도 여러분들 3,000명이 산에서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그 넓은 곳에서 보초를 세우고 잠을 잡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이 부하 하나를 데리고 사울에게로 내려갑니다. 캄캄한 밤에 잡히면 죽잖아요. 잡히면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내려가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고 사울은 자기 머리맡 있는 곳에 자기 창을 꼽아놓고 거기 물병이 하나 있고 이것에서 다 잠을 잡니다. 보초도 다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초가 잠을 다 잡니까? 성경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로되 깨든지 이를 보는지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깨든지 말하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릅니다. 그 소리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들은 것이 17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모여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 아니냐.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말 요지는 이렇습니다. 왕이여 보소서 여기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해할 마음이 없는 것 이제 다 만인이 아시잖아요. 제가 왕을 죽이려고 그랬으면 벌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저를 죽여가지 말고 저 악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그때 이 사울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22절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서 가져가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윗이 24절, 25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오늘 이게 26절 육상도 덩어리라서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24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 그 주기도문 같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줍니까? 그거는 원래 아니잖아요. 우리는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죄 용서함 받은 걸 아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도 사해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큰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된 뒤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리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달라고. 이 24절 보십시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2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5절 제일 뒷부분, 25절 뒷부분.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상 여기에서 딱 다윗과 사울은 다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다윗이 막 쫓겨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추격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이 도망은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추격해 와서 다윗을 죽이는, 사울이 직접 추격해 와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편 한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7편을 보면은 다윗이 참 자기 어려웠던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7편, 구약성경 806면입니다. 구약성경 806면, 시편 7편, 위에 표제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입니다. 베냐민 구시가 누굽니까? 이 구시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모릅니다. 그냥 대충 학자들이 짐작하기에 구스나 구시라는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람은 피부가 검다는 뜻으로 돼 있지만은 심령이 어둡고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탁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해서 참 나쁜 말을 한 그때에, 또 사울에게 못된 말을 한 그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찬송이고 한 기도입니다. 우리 몇 가지만 봅니다. 7장 1절. 다윗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다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피해서 굴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광야로도 가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요? 내가 굴로 피합니다, 내가 광야로 피합니다, 산으로 피합니다라고 안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죽게 피하오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죽게 피하오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죽게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하여 건지소서. 얼마나 상황이 급한지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뭐처럼요? 사자같이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들어서 막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러니까 6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해요? 깨소서.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깨소서. 하나님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기만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은 나의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방패.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피옵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만 사건들을 보니까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납니까? 찬송이 납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뭐하며 감사하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리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막 그 억울한 가운데서 뭐합니까? 기도가 나고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납니다. 왜요? 여호와께만 피해보니까 그게 생명 싸게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막 추격하고 막 도망가고 하는 거기에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하는 그 모든 거 가만 보면 그게 영적 전투예요. 그 영적 전투에서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참 힘이 있고 참 쫓아다니는 3,000명을 거느리고 막 하는 이 사울은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기에는 조급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화남이 있고, 그런데 막 굴로 피하고 들로 피하고 막 다람쥐처럼 피하는 다윗은 보면은 거기에는 인내함이 있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거기 찬양이 있고 거기 여호와를 꽉 붙드는 거 있고, 한 사람은 추격하고 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추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도망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이기고 있어요. 왜 도망다니는 사람이 이깁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추격하는 사람이 이기죠. 추격하는 사람이 성자죠. 그런데 영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도망을 다니면서 꽉 붙들더라고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도망을 다니면서 어느 속에 쑥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요? 생명 싸개 속에. 누가요?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 도망을 다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속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누가 성자입니까?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이가 이렇게 시편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 하울롱 하울롱,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들,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아야 된다고, 인내해야 된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이 야고보서는 1세기 때잖아요. 1세기 때 정말 무지막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때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그러면 언제까지요? 그럴 때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만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붙들고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방랑의 생활을 하고 아무리 탄식이 있더라도 그가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를 찬송이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마음에 때로는 병이 오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주님 앞에 피하시고요, 주님만 붙드시고, 하나님, 저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의 노래가 있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이지만 쫓아다니는 사울보다도 훨씬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오히려 영적으로 신앙의 승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이 괴로워서 쫓기듯이,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쫓기듯이, 하나님, 우리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서 쫓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며 신앙이 자라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